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7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이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귀양가 있던 중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 중에 보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 나와 있는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그런데 이 책은 7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책의 인을 뗄 수 없었다라고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만 유일하게 이 책을 받으시고 그 인봉을 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책을 받으시고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펼치실 것입니다. 마침내 자, 예수님께서 이 책을 넘겨받으시자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둘째 날 기도회 때에 주로 살펴볼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것인데, 자, 이 금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생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주석가들마다 약간 견해가 갈립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네 생물이 이 복음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서 10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과 이 동일한 것이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룹들, 네 생물과 동일한 그것이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생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 천사들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합니다. 자, 이들은 신약과 구약을 다 통틀어서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검은고와 금대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고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하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올리는 찬송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향은 구약시대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향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30장에 여러 가지 향기 나는 재료들을 혼합하여서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법을 직접 계시해 주셨고, 이것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구별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그저 향을 맡으려는 목적으로 그 향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만들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 거룩한 향은 이 성막 안에, 성막 중앙에 있는, 자, 그러니까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향단, 거기에 놓여지고 불살라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의 연기가 나오게 되고 그 밀폐되어 있는 공간인 어두운 그 성막 안이 연기로 가득 찼다. 향이 연기로 가득 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사에 사용되었던 이 거룩한 향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외에도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리는 향 같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게 하소서. 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들고 있는 금향로에서 불을 피워서 이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향과 그 연기는 향의 연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분의 것으로 여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향,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또한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근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 근거를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우리의 공로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정말 열심과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근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무지 이를 수가 없는 비천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분의 그 완벽한 영광에 걸맞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최상의 것조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러운 죄의 오물이 묻어있고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초라하고 누추한 것들이 잔뜩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실 위대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24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바쳐졌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약속과 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왜 우리에게 이 중보자가 필요하신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도 때로 좀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다가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또 있고 좀 기도할 때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좀 게을리하거나 집중하지 않고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냉랭한 마음으로 분명히 입은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에는 기도를 다 한 후에 나중에 가서 내가 이 기도는 좀 잘못한 것이구나 라고 떠오를 때가 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는 너무나 흠이 많고 어리석은 것도 또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십니다.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한번 거치게 되면 우리의 부족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에서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흠향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 중보하심의 이 귀한 사역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하심 이외에 우리 스스로 뭔가 이 기도를 꾸미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화려한 표현을 다 사용하면서 거창하고 길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멀찍이 서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단순하고 솔직하게 또는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고 엄숙한 표현을 다 사용해서 꾸민다 할지라도 그 안에 위선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즉시 알아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중보하심에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영적인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의 문이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그분의 중보 사역을 단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항상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 졸지도 않으시고 또 식사하러 가시느라고 자리를 비우는 일도 없으십니다.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해 항상 열려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가장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서 구속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성도들이 아닙니까? 각 성도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그분의 몸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심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중보자 예수님께서 항상 하고 계시는 이런 귀한 사역들에 대해서 항상 잘 알고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이신 삼위 전체가 우리의 기도와 관련되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또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분명히 마음이 냉랭하고 차갑게 굳어 있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이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회개하기도 하시며 또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고 상쾌하게 만져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곤란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항상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며 좋은 향기와 같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며 너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며 너 때문에 큰 노래로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언어로 이렇게 그분의 기쁨을 표현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와서 의지하려고 할 때에 또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 사역이 높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또 돌아와서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 향에 비유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향은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만든 향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한 향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요소들이 다 있다면 그 향이 상징하는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께서 정하신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기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에 필요한 요소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기도에는 겸손함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교만함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고 또 겸손한 가운데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리는 기도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중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 행위가 바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거칠어지는 마음이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 마음을 잠깐 가로막으시고 회개하심으로 또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항상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아무 확신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취가 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끔 믿음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에, 그것이 발견될 때에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겸손한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위해서라도 이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이 익숙해지도록 훈련함으로써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말들이 모두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을 그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분께 이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호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고 우리에게 정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호소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써서 기도하고 정말 끈기 있게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의 땀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런 힘쓰는 기도, 정말 열심히 있는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보고 또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 역시 때로는 통곡과 부르짖음으로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역시 필요할 때에는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를 통해서라도 끈기 있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면 그 자녀들이 여럿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 또 생방송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 역시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말씀만 듣고 마시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서 또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좋은 향기와 같이 여기시고 흠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써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며 또한 이 기도가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사실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의 이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저희가 말씀대로 또한 기도할 때에 저희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앞으로 평생에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